성령 세례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먼저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게 하시어 마침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순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때와 시기는 그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때에 그 일이 시작되고 또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성취하시기 하시지 개인의 안일과 번영과 편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들 하시고 많이들 암송하시고 계시는 역기야 20장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거대한 무리를 지어 쳐들어왔을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하고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들을 조직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드린 여호사밧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 모압과 암몬 간의 자중 질환을 일으켜 유다는 가만히 지켜보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여호사밧 왕의 개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개인을 초월한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승리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령님의 희한한 역사 또한 바울 한 개인의 능력을 설명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헌신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길의 한 단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두 가지로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아시아 이쪽 전도를 위해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전도를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유럽으로 사역지를 변경하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는 이제 3차 여행길에서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지역, 즉 여기서 표현으로 빌어보자면 윗지방으로 다녀 이제 아래쪽 에베소에 달아드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선교지 변경은 바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합쳐진 하나님의 섭리란 말씀이겠죠. 두 번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하다면 이 말씀은 여기 사도행전 18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말씀인 거로 바울 사도가 여기 에베소에 오기 전에 그 당대의 최대의 도서관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 해당에서 영통한 그의 수사학에서 나오는 훌륭한 언변과 해박한 모세 율법의 성경 지식으로 많은 유력한 유대인을 제압하며 예언된 메시아에 관하여 나타난 예수에 관한 그러한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 아마도 아볼로를 통하여 예수의 제자가 된 그들을 만나 얘기를 하는 중에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는 믿는데 성령에 관해 무지하다면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요 속이 텅 빈 강정이 아닙니까? 물론 이 시기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편입되고 조각조각 일부분의 말씀만 전해지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알지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곳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이고 그 보이는 지식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이미 아는 거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침묵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배움을 가진 뒤 자기의 속인을 피력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의 세례 요한에 관한 그러한 설명을 다 들은 바울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전하신 말씀, 즉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이 아닌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킨 뒤 부활 승천하신 이후 믿는 각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성령님이 임하는 방법에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처럼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심을 봅니다. 그러하다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과 그들의 처해진 상황,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예수님이 강력한 근고로 약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 열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5절 이하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할 때는 고넬료의 가정이 얼마나 간절히 이 말씀을 사모했던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을 때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섭지하는 사역자가 바로 사역자로 나설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며, 또한 오늘 여기 본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진 뒤 그 깨달음을 확증하는 그 순간에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성경에서 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이러한 자문을 해볼 수 있는데, 애초에 우리나라 순복음교회가 한창 번성할 때 방언 기도가 곧 성령 세례라, 방언 기도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초기 교회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통해서 방언과는 관계가 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린 맹수의 밥으로 혹은 불태우는 화염으로
때로는 십자가 처형으로 숨겨한 그런 교회선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곧 성령 세례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받은 표적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요? 자기 자신이 확정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이 한번 대입해 보고 자기 자신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윤리 도덕 아니면 성품이 좋은 것하고 여기 성령을 받은 그런 성령의 열매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박 목사를 한번 보십시오. 박 목사는 성격이 좀 개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또 한번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성령 체험의 증거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12명 중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방언이고 예언입니까? 저처럼 환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방언은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하죠? 또 예언은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바로 방언은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예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등록된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는 두 가지 다 은사 모두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바울 사도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에게 어떤 보상이 따른다는 것일까요? 바로 따돌림이고 핍박이고 배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쳤지만 어떨까요? 반길까요? 아니면 반기지는 않더라도 가만히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잘 믿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왕따이고 전쟁이고 죽음. 가장 먼저 나서는 핍박자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같은 유대인으로서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그런 약속의 자녀들이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회당에서 석 달간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들은 버티지 못하고 두란노 서원으로 사익길을 옮겨서 2년 동안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는 이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세 오경에 기록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음을 죽으시고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며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역시 죽어도 사는 자가 된다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도자에게 성령님도 함께 하시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자에게 어쩌면 그 병자가 병을 떨치고 일어난 그러한 희한한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앞서 여호사밧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지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 기자는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욥기야 20장 27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란 기록입니다. 여기 바울사도 또 이러한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님의 그 희한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여호사밧 왕이나 여기 바울 사도는 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품은 자들로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릇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 자기들도 한번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안다는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 제사장 스게오와 7 아들입니다. 여기 스게오와 7 아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성령님을 그들의 마음에 품지도 못했다는 사실과 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명예와 부귀 영달을 위한 기적을 바랐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로는 어떠한가요? 바로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벗은 알몸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말은 아마도 그들이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이 일에 예배소 전체가 큰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많은 비유에 등장하는 나비 효과처럼 그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큰 영향을 미치는 눈속임으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의 눈속임 마술이 거짓임을 깨닫고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서적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1세기 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쪽복음, 마태와 마가 누가 복음처럼 이 쪽복음 의 한 서적이 바로 지금의 아파트 한 채값과 같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놀랐는지 그 불태워진 책의 값이 은으로 5만이나 된다고 기록하므로 그때의 충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본래의 뜻대로 되면은 복음이 들어가면 근본부터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한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수치와 모밀과 핍박이 따를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정상이 정상이 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정상이 된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핍박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한 핍박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또는 아무런 관계없는 분들로부터 핍박과 저주와 또 이 따돌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이때부터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열매를 받은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는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는 크리스찬 모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며 성령 받은 자로서 힘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